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4장을 보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안 읽고 4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3장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을 봐야 되니까 4장 4절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목소리가 안 좋죠? 감기 걸려서 그래요. 네. 그냥 왜 저렇죠? 목소리가 이러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이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주제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셋이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나 홀로 집에서 혼자,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 딱 넘어지기 좋습니다.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주요 타겟입니다. 타겟. 나는 지금 공격받고 있지 않아. 난 지금 평화로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요 명확해요. 자기 편은 안 건듭니다. 이미 그쪽 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공격을 안 당하고 있고 전 편안합니다 이러는데 이미 그쪽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이쪽 자녀는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반드시 타겟팅이 됩니다. 잠깐 공격하면 금방 떨어져 나가죠. 금방 떨어져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하대요? 헛되대요. 무엇이 헛되대요? 수고로 모든 제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냐? 혼자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 혼자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4절을 굳이 혼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은 뭐 팔짱을 끼고 있고 자기 몸만 축내는데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지금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 잡는다. 이게 헛되다는 건데 두 손을 가득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주변 사람들 걸 뺏는 겁니다.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낫다고요? 한 손에만 가득함이 낫다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위에 4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상태. 이거는 두 손 가득일까요? 한 손 가득일까요? 두 손 가득입니다. 두 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시기를 받으면서도 질투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들의 것을 뺏고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걸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2장에서의 그 수고에 대해서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하고 내가 그런 열정이 어쩔 때는 동기가 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두 손 가득 내가 내 걸 위하여서 옆에 사람 걸 뺏고 그 사람을 짓밟고 때로는 내가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내가 그것을 갈취하면 여러분 이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한 손 가득이라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뭐하다? 더 낫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나머지 한 손의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주변에서 시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관계를 유지할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눠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 된 도리를 다한다고요? 반드시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베풀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꼭 물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사람 주변에 누군가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7절부터의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상태가 한 손에만 가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전도서에는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저기 위에 헛되다. 그 다음에 6절의 끝에 나으니라. 나으니라 뭘 것 같습니까? 토부입니다. 좋더라. 좋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 만들고 몇 번이나 말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이나 말해요. 그 좋았더라가 6절 끝에 있는 한 손이 가득함이 토부하더라. 좋았더라 이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한 손에 가득한 게 두 사람 함께 있는 거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뭐하다고요? 좋았더라.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러분 7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홀로 있는 것이 뭐하대요? 헛되대요. 헛되답니다. 여러분 이 홀로가 계속 나옵니다. 9절에 가보니까 한 사람, 10절에 가니까 하나, 홀로, 11절에 가니까 한 사람, 12절에 가니까 한 사람. 지금 매 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또 뭐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하대요? 낫대요. 나음이래요. 이것도 토부입니다.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죠. 6절에 한 손에 가득한 게 낫대요. 토부하대요. 그리고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토부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말하는 바는 두 사람, 그리고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토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뭐도 받는데요? 상도 받는데요. 상. 더 유익한, 더 값진 것.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좋습니까? 두 사람이 일하는 게 편합니까? 두 사람이 더 편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둘이 하면요 힘이 덜 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 전권을 받아서 일하면 더 편한데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 권한을 이렇게 분할해서 가지면 일이 더 안 돼요. 사공이 있으면 더 일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은 여러 명이서 협력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일을 하는 게 더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뭐 하대요? 좋은 상을 얻는데요. 좋은 상을. 그래서 협력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나와 너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전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도 끝까지 같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포기를 하지만 같은 말 될 수 있도록 계속 비전을 나눕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둘이가 하나 되었을 때 정말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동일합니다. 부부도 동일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옆에서 아내가 보더니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의중을 읽고 이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돕는 배필이구나. 여러분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둘이가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뭐 하대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면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둘인 상태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누구도 지금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낫다는 거예요. 둘이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플 때 더 그렇지요. 아플 때 옆에서 그나마 미우나 고우나 한 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옆에서 아플 때 죽이라도 하나 이렇게 써서 올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그 참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아플 때더라고요. 아플 때 옆에서 그렇게 챙겨줘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챙겨줘요. 꿀물이에요. 뭐예요? 하면서 자꾸 갖다 주고 뭐 먹으라고 그러고 귤 먹으라고 그러고 뭐 먹으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할 때 있지만 근데 그때 그 둘이 있음에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공동체에 가도 동일하지요. 내가 옆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옆에서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건 지금 나그네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10절도 나그네길 가운데 지금 강도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 사람이면 지금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녁에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습니다. 특히 여긴 중동 지방이고 굉장히 파키스탄이라는 지방 가운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 여행길 가운데 나그네길 가운데 한 사람 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녁에.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 둘이서 같이 길을 떠났는데 둘이 붙어 자. 좀 요즘 같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붙어 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잤을 것이다 라고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땅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파고 거기에다가 거기 떨기나무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떨기나무들이 광야에 많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들을 막 가져와요. 거기에 불을 붙여요. 얘를 숯으로 만듭니다. 막 톡톡톡톡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판 데다가 깔아요. 그리고 흙을 막 뿌립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온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시간이고 간대요. 이 온기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을 깔고 둘이 들어가서 이제 나그네 둘인 거예요. 나그네 둘이 들어가서 붙어서 잔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어 죽지 않는 이 중동 지방의 취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여행하는 가운데 밤을 만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이게 이제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그네를 떠나는데 적군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이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면 낫다는 겁니다.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도들도 또 무리를 짓고 다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공동체로 무리를 짓고 다니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어도 그래도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다니기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또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실제로 그들은 약탈의 민족이고 약탈을 즐겨했던 인물들입니다. 왜요? 먹을 게 부족했고 가진 게 부족했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약탈의 계절 이런 때가 있어요. 약탈의 계절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성경 본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전도자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은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둘이면 그래 특별히 12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셋이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또 내 부인이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부인과 자녀면 또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족을 또 얘기한다. 뭐 교회를 얘기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공동체입니다. 둘 이상 혼자 하지 마라. 뭐 해라? 반드시 공동체로 들어와라. 그게 셀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근데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다고요.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왔다가 그냥 집에 가요. 전 그거는 그냥 홀로 신앙생활이에요. 전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아니요. 반드시 뭐 GBS를 들어오든
조그마한 소그룹 활동을 들어오든 아니면 조그마한 봉사에 들어오든 그래서 뭔가 지금 그룹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뛰어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왜요? 내가 넘어진다고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셋이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앞선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님, 세워진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마귀의 공격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넘어뜨리는 거 되게 쉬운데요. 누구를 넘어뜨리면 되느냐? 담임 목사님 넘어뜨리면은 딱 교회가 넘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봤기 때문에 몇 번 봤습니다. 딱 담임 목사님 병 들고 쓰러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딱 담임 목사님 어떤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딱 쓰러지니까 바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전 그걸 몇 번이고 봤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고민하고 노회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공동체, 셀그룹들, 셀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에요. 공격의 대상. 마귀가 공격해요. 왜요? 거기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도 공동체에서 더 헌신하고 내가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신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